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눈에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행동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셔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공격을 당했느냐 하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공모를 하게 됐어요. 잡아 죽이려면은 죄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죄가 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헛된 말을 하면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을 바르지 못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잡아내어서 그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 논쟁,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그 많은 논쟁 중에 하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논쟁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질문을 던져요. 어떤 고약한 질문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여기서 율법사라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서기관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마도 예루살렘 안에서 내노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묻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고 있어요. 그냥 시험한다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죄할 제목을 찾으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려고 묻는데 그 질문인즉슨 이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이 상황을 좀 이해하려면 좀 제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세워보았어요. 몇 개나 되는지. 그래서 구약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세워보니까 몇 개냐? 613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613개. 이렇게 613개의 계명을 찾아놓고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613개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일까 하는 논쟁이 붙었어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이 계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저 사람은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막 자기 주장들을 하는 논쟁들을 절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사들의 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계명이 공이 큰 계명이에요. 왜냐하면은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다 좋은 말씀이시고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것 하나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이 아기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가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정답은 엄마도 아빠도 다 좋아라는 게 정답이에요. 엄마가 좋은 만큼 아빠가 좋고 아빠가 좋은 만큼 엄마가 좋다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우열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두 분 다 나에게는 생명을 주신 분이고 두 분 다 나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누가 더 좋고 나쁘고 우열을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은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논쟁만 낳게 되고 다른 계명을 얕잡아 보는 우를 범하게 돼요. 사실 이렇게 경중을 따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율법이 가벼운 게 어떤 것이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벼운 율법들은 이거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거는 뭐 하찮다.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613개를 다 순종하려니까 힘이 드니까 경중을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순종하고 나머지 것들은 하찮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시험하기 위해 던진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래도 아주 아무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답이 바로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헌신과 섬김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경중을 따지는 거 아니겠느냐. 613개 율법 중에서 그럼 예수님도 이것이라고 말하면은 경중을 따져서 이게 가장 크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냐, 함정에 빠질 것 같아요. 함정에 빠질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 앞에 그 율법사들은 아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사연이 있어요. 이 계명은, 이 첫 번째 계명은 모든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암송하는 내용을 가리켜서 그들은 쉐마라고 불렀어요.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들으라. 쉐마를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쉐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다음 화면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네 문단을 가지켜서 쉐마라 그랬어요. 그 쉐마의 네 개의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하고 두 번째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이 네 개의 경전 문구를 양피지에다가 그대로 베껴서 그것을 작은 나무 상자에 담아서 열심히 있는 우리 유대인들은 그들이 머리 이마에다가 또 자기 팔에다가 부착하고 다녔어요. 그 부착하는 그 문곽을 가리켜서 경문곽이다라고 그랬어요. 경문곽.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가서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그 모습을 보면 머리 앞에 이마 앞에 이렇게 작은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경문곽이에요. 그 다음에 팔에 이렇게 메어놨는데 지금 안쪽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안쪽에 또 경문곽이 하나 있어요. 2개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저 평상시에도 입고 다니면서 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몸에 부착하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화면을 보면은 그 경문곽이 저래요. 앞에 이렇게 표가 히브리어로 S인데 쉐마의 S 첫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그 경문곽인데 자세히 보면 저게 경문곽이 4개가 딱 붙어 있어요. 4개가. 그래서 저걸 아랫부분을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아랫부분을 열면은 그 다음 화면을 보면은 그 안에 4개의 경전 문구가 저렇게 양피지에 새겨서 4개가 안에 탁탁 들어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를 빼서 보면은 그 다음 화면을 보면은 저렇게 양피지, 저 말씀이 저렇게 다 뺏겨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말씀들이 저기에 다 저렇게 뺏겨서 저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말씀을 지참하고 저렇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다니라고 명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마와 팔에만 들고 다닌 것이 아니고 자기 집 문설주에 현관문과 대문 앞에도 이것을 붙여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게 문 기둥이에요. 기둥 앞에다가 저게 경문곽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네 개 중에 첫 번째 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바로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요 들으라라는 쉐마란 말 때문에 이 경문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쉐마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지금 이 바로 5절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한 첫 번째 답변인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암송하는 구절이고 매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저들의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미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암송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은 암송하라는 거예요. 아예 내 마음에 암송을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암송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그렇게 암송을 하라는 거예요. 다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고 출발점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바로 이 쉐마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쳐라라는 거죠. 다 암송할 때까지.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은 집에 있을 때에도 하루 2번 암송하고 내가 어디 바깥에 여행을 하거나 어디 갔을 때라도 똑같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바로 암송할 타이밍이에요. 자기 전에 암송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암송하는 거예요. 하루에 2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아까 손목에 매었지 않습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이마, 두 눈썹 사이에 이마에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라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스마트 배경화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놔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다 보면서 그것을 암송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카톡 프로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올려놓고 그 말씀으로 자기 카톡 프로필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요즘은 또 더욱이 스마트폰 앱에 성경 앱이 있어요. 공짜로 주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까 경문곽을 문설주에 설치해 놓은 거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실이나 방벽에다가 현관문이나 또 방문 앞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액자를 붙여놓고 그 좋아하는 말씀을 다 쳐다보고 그 말씀을 지나갈 때마다 말씀을 보는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것이 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원됐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게 이 쉐마 내용입니다. 쉐마. 그렇게 늘 보았던 것이 바로 쉐마의 내용이고,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끝내지 않고 두 번째 계명도 있다, 하나 더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 더 있다. 이게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주님은 두 가지를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 더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39절 40절 말씀입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시작할 때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다. 앞의 계명만큼 크고 중요하다. 중요의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중요하다.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왔느냐?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왔는데요. 제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요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따와서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인데 앞에 있는 계명만큼 동일하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구별은 되지만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십계명의 두 돌판 있지 않습니까? 두 돌판. 왼쪽 돌판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1에서부터 4가지 계명. 오른쪽 돌판은 이웃을 향한 계명 5번째부터 10가지. 왼쪽에 있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든 계명, 오른쪽에 있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만든 계명. 그런데 이 두 율법은 구분되지만 분리할 수 없어요. 항상 십계명 같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출발점이고 이웃 사랑은 사랑의 도착점이다. 하나님 사랑은 사랑의 뿌리라면은 이웃 사랑은 사랑의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속된 것이에요. 연속된 것.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오염된 사랑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만 사랑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랑만 하게 돼요. 무엇이 정말 좋은 사랑인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 사랑은 함께 가야 되고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는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은 그것은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반쪽짜리 사랑은 불순종이에요. 온전히 따라야 순종이지 반만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다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령이니라.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13가지 계명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이 두 계명은 강령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령. 강령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래 의미는 헬라어 원래 의미는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두 계명 안에서 모든 613가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계명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한 이 두 가지 계명은 떼질 수 없는 이 두 가지 계명은 사실은 모든 계명의 근본 마음이다. 모든 계명이 탄생하게 된 근본 터전이다. 이것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명은 계명이되 모든 계명이 태어나게 된 원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사랑에 합당하게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논쟁을 하는데 이 계명이 뭐 좋으냐, 이게 더 좋으냐, 이런 논쟁을 하는데 이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계명 논쟁 자리는 필요 없고 그냥 사랑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그 사랑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원천인 계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들의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하시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두 것을 동시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나 자신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이웃은 그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 십자가가 우리 오늘 굉장히 많아요. 오른쪽에도 십자가가 있고 뒤에도 십자가가 있고 앞에도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가 3개가 오늘 삼중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이런 사랑을 한 사람을 보게 돼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저 십자가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샘솟게끔 만드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또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하면서 배우면서 조금씩 좀 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제가 설교를 나머지 절반이 있는데 설교를 해보니까 벌써 절반 다 지나갔어요. 나머지 절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설교하다 보니까 벌써 절반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기회로 하고요. 오늘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사랑, 오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난 어떤 사랑인지, 메말라가는 사랑, 타들어가는 사랑,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 또 왜곡된 사랑, 이 사랑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주님을 또 오빛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